말씀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49년 12월 20일 영하 이제 50도가 되는 추운 어느 겨울날 젊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 직전 5분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이 젊은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짧은 5분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귀중하고 이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이 사형수는 고민 끝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장에 같이 끌려온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을 쓰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2분을 쓰기로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모든 분들,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기도를 하는데 2분간을 쓰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준 이웃들,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2분을 쓰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이제 잠시 후면 떠나가야 할 이 세상, 나를 기꺼이 받아주었던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보고 감사하는데 마지막 1분을 쓰기로 마음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와 삶을 만들어왔던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오르며 친구들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그들과 작별의 기도를 하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구나 생각하니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해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간 28년의 세월이 영상 필름처럼 기억에 하나 둘씩 저편으로 사라져 갑니다. 감사하기도 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하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 수만 있다면 이런 해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병사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칙령이여 사형을 중지하시오. 기적적으로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왔고 사형수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석방된 그는 지난날의 시간의 소중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자기의 남은 인생의 남은 날들을 정말 치열하게 아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라고 생각했던 이제 글을 쓰는 작품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생한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작품 제아볼 까라부조프의 형제들, 이거는 사형수였던 러시아가 낳는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얘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얘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소중함과 그리고 두려운 순간에 희망을 찾아가는 강한 의지와 우리에게 회복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우리 초청주를 많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죽음, 다시 말하면 내세에 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세, 죽음. 여러분, 죽음 위의 세계는 솔직히 말해서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생명보험 드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참여했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는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수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자이니까 계산에 무척 밝았겠죠. 계산을 해본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세가 없어요. 그렇다면 약간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손해본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세가 없으면 시간 좀 낭비했고 교회 와서 헌금을 조금 했을 터이니까 돈 좀 손해보았겠지만은 그래도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 후에 내세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어서 와보니까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 내가 내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하기를 내가 가야 할 천국에 가지 못했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아서 가지 말아야 할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졌다면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이다. 저는 오늘 이 내세의 죽음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자 합니다. 왜 죽음 이후에 내세가 중요한가? 두 번째, 도대체 내세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세는 누가 가는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내세가 왜 중요합니까? 내세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은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모는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님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배우자의 선택,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캐리어 직업의 선택, 그것이 직장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선택, 직업 선택이 못지않게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신앙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이 가정을 만들고 직장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택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내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바로 이런 영원한 바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왜 내세가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 내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의로운 세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렵기보다는
여러분, 불의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내재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기보다는 여러분 불공평한 것으로 꽉 차 있는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보듯이 세상은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열망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루는 꿈들보다는 이루기보다는 우리는 한들을 마음속에 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조금은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이니까 깊은 사고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세 꼭 천국은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의 문제, 모순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의와 공평함의 평화가 인간이 갈망하는 사랑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세는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왜 중요하니까? 우리의 이루지 못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내세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내세관. 자, 내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오늘 현실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세가 중요한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세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일 나에게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항상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한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도무지 모른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내일 결혼을 한다. 결혼 날을 받아주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 제일로 생동하는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결혼 날짜를 받은 그는 얼마나 기대치 않은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관점은 내일에 관했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가는 내세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찬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이 내세를 믿는다면 아마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세를 믿으면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 악착같이 매달려 인간답지 않은 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이유도 우리의 삶 속에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 내세에 대한 우리들의 전망은 비단 내세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에 대한 그래도 한 번쯤은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러면 내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 그 내세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왜 내세를 천국과 지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보면 우리가 같이 보셨던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소위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내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세,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일까? 자, 죽음 위에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내세는 죽음 위에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말씀에 오면 거지와 부자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죽습니다. 거지도 죽고 이제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22절에 이제 전반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지 이름이 뭐죠? 나사로인데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저는 두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지였던 나사로의 죽음은 아마 하나의 해방이었을지도 모르죠. 고통에서 해방, 이 세상에서의 절망에서 해방,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의 해방, 비참한 그리고 빈격적인, 다시 말하면 무시받고 천대받는 삶에서의 해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거지는 죽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거지가 죽는 그 순간 천사가 와서 그를 어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여러분 천국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천국에 있으려니와. 자, 우리는 내세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에 앉은다고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곳, 그것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천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단 말은 어디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제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부자는 죽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악착같이 미련을 두고 살아온 자기가 모았던 수많은 재산,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러 명예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죽음은 얼마나 죽기 어려운 죽음이었을까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죽음은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만은 죽음은 두 사람에게 공평했습니다. 그리고 20여대를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 장사된다는 말이 부자에게만 되고 있고 거지에게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장사된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거지에게는 장사 지내줄 만한 변변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생각하는데 거지가 이제 거리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서울에 이제 청소부들이 오셔서 거지 나사로의 시체를 아마 둘둘 몰아서 치워가고 그 다음에 화장터에 버려서 화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부자는 장사가 잘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장례식 날 온 마을이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아마도 부자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장례 절차와 장례지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 날에 우리가 흔히 부자들의 장례 치르는 것을 보았듯이 아마 사회의 많은 이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그의 이력과 공헌도가 낭독됐을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비싼 대리석의 비석들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의 화려한 장례식에 반해서 쓸쓸하게 치워진 거지였던 나사로의 시체.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역사의 무대에는 엄청난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부자와 거지 몸에서 이제 그들의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나사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은 법색되고 있었지만 이 거지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거지의 영혼이 마지막 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천사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지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독했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는 거지였지만은 결코 불행했던 사람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주 안에서 기쁨이 있었. 고독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평생 가난했지만은 이 거지의 삶을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거지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천사가 이 성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천사가 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그를 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 믿음의 사람 선진들이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은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들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은 영광 가운데, 한 사람은 음부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은 고통 속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광 중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세는 어떤 것인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다. 두 번째, 내세는 어떤 것인가?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거의 동시에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수면 상태, 여러분 잠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죽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죽으면서 그 인생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은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23절 전반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제가 음부에서 뭘 경험하고 있다고? 고통을 경험. 끝없는 고통이, 의식이 이 부자를 음부에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 24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면 한번 보시면서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음부에 대한 또 다른 묘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나사를 시켜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으면 이 타는 목마름,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지금 그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목말라 부르짖고 있는 이 부자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세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멸절의 상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음부에 대한, 지옥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등장. 첫째는 고민의 장소예요. 고민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둠의 장소, 여러분,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이것이 바로 음부의 점, 지옥의 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어떻게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내세는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좋은 기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세에서 아픈 기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좋은 기억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내십시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갈수도 우리가 살았던 그 뼈아픈 기억과 그리고 그 범죄의 기억과 그 시끄러운 기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이 축복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체험한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날카롭게 등장합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는 고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위로의 장소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어떤 것인가? 고민의 장소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여러분 나사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가 당했던 고통과 고독과 그의 위로가 그의 눈물을 식히고 있는 이 장면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여러분 천국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가. 시작. 거기에는 자, 크게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예,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없고 상처가 없는 장소.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서 경험한 나라가 바로 여러분 그런 위로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잠들지 못했던 가슴을 했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그 눈물을 씻겨주는 장소.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나라입니까? 고민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내세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은 죽음에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세는 자, 두 개의 세절으로 분리된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장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찬스가 없는 장소.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26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 거기까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랬어요. 구렁텅이는 큰 갭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그것은 서로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없는 장소. 한 번 가면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그런 장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가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번 가면 서로 왕래가 할 수 없는 장소예요. 왕래할 수 없는. 아니 그러면 자 우리 조상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했던 후손들이 지옥의 고통에서 여러분 내가 지옥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음부의 고통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하고 있는 이 부자의 한번 그 생각을 한번 보시길 바라. 28절 부자의 생각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소서. 자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기양지사 이 고통받는 지옥에 와 있지만은 밖에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만은 제발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나는 기양지사 여기 왔지만은 제발 내 형제들만은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하소서. 이게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사진처럼 이 고통스러운 것이 지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르쳐 우리는 사탄이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천사장 루시퍼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쫓겨난 그 천사장이 누구였죠? 루시퍼. 그리고 그가 쫓겨나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절개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제 시간 되면 언제 한번 귀신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자 이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바로 지옥이에요. 자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4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네 마귀와 그를 쫓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성경에 나타난 이 사실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거지는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와 가난이 그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 한 사람은 영원한 불꽃 고통 있는 지옥으로 갔을까? 한번 3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자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했으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분수로 그것은 바로 사건. 우리가 영어로 회개를 리펜트라고 그랬죠.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거역죄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사함받지 못하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창조를 줄 수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믿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럽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별로 그분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마음을 바꾸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작정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 믿음과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원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문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어느 날 우리는 삶의 결과를 심판받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와 심판자이시는 그 앞에 서는 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까지도 세시고 별자리에 수요를 하시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게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창조한 그분을 모른 채 저 영원한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자신의 몫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인생이 반드시 마지막에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그거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인조에만 살았는지 그것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 마지막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많은 명예를 가졌는가,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혹시 죽음 후에 저 세상에 죽는다면 나는 그 세상, 그 나오는 그 천국에 정말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언제 믿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한번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 열심히 믿어야지. 십자가의 강도도 그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신하고 천국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아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 무렵에 한 6개월, 1년 동안 잘 믿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신의 죽음은 아무도 예단하거나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신비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시면 이런 유머가 있어요. 가장 버스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 결혼식에 내일인 신랑 신부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또 버스 사고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졸다가 내려야 되는데 한정거장 타다가 죽는 사람. 버스가 출발했는데 막 소리지면서 스탑스 해갖고 타가다가 죽는 사람.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잘못 알고 타고 가다가 죽는 사람.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이구동성으로 후보들이 외치는 얘기가 있죠. 나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여러분,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해도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이 정말 절실하게 준비해야 할 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죽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찾아가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